1장. 천하를 뒤흔든 혈월전란이 끝난 지 100년이 흘렀다. 무림은 겨우 평화를 되찾았지만 그날의 상처는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었다. 붉은 달이 뜨는 밤이면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밖을 내다보지 않았다. 혈월이 뜨는 밤엔 무언가 불길한 일이 일어난다는 미신 때문이었다. 그날도 붉은 달이 떠올랐다. 무림 최강 문파 현무궁의 금단구역, 그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었다. 10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봉인의 문이 스스로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문 너머에서 붉은 빛이 새어나왔고 곧이어 폭발적인 기운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현무궁 전체가 흔들렸다. 무너지는 석조물, 떨어지는 기왓장, 비명을 지르는 제자들. 혼란 속에서 누군가 외쳤다. 금단구역에서 무언가 나왔다. 현무궁의 냉철한 검사 연운이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다. 그의 손에는 차가운 빛을 내뿜는 청강검이 쥐어져 있었다. 봉인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안에서 한 소녀가 걸어 나왔다. 새하얀 피부에 붉은 문양이 흐르는 신비로운 모습이었다. 소녀의 눈동자는 핏빛처럼 붉게 빛났고 그녀를 중심으로 기이한 기운이 소용돌이쳤다. 연우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저 존재는 인간이 아니라고. 소녀는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고 그녀가 지나간 자리마다 공간이 일그러졌다. 폭주하는 기운이 현무궁을 파괴할 기세였다. 연우는 망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청강검이 푸른 빛을 뿜어내며 소녀를 향했다. 검과 기운이 충돌하는 순간 엄청난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연우는 검을 거두고 빠르게 소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손이 소녀의 손목을 잡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 올랐다. 심장이 요란하게 뛰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검만을 붙들고 살아온 그에게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연우는 놀라 손을 떼려 했지만 소녀가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소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맑으면서도 어딘가 슬픈 울림이 있었다. 넌 누구지? 연운이 차갑게 물었다. 소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핏빛 눈동자 속에 무언가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내 운명은 당신을 깨우러 왔다고 하더군요. 소녀의 말이 끝나자 그녀의 몸에서 힘이 빠졌다. 연운이 황급히 그녀를 받아냈다. 품 안의 소녀는 너무나 가벼웠다. 마치 실체가 없는 존재 같았다. 연우는 소녀를 안은 채 현무궁주에게 향했다. 그의 가슴 속에선 여전히 알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현무궁주는 소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오래된 기록을 뒤적이더니 중얼거렸다. 영체족, 마지막 후예가 살아있었단 말인가? 연우는 명령을 받았다. 소녀를 감시하고 그녀가 위험한 존재인지 확인하라는 것이었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한구석에선 이미 무언가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2장. 월령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는 연운에 거쳐 옆 작은 정자에 머물게 되었다. 현무궁주의 명령으로 연우는 그녀를 24시간 감시해야 했다. 처음 며칠은 서로 말 한마디 없이 지냈다. 연우는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고 월령은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려 애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 사이의 벽은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월령은 영체족 특유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가 걸을 때마다 공기가 미세하게 떨렸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마치 종소리처럼 맑게 울렸다. 연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시선이 가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월령이 말했다. 제 봉인을 완전히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연우는 위험하다고 판단했지만 월령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결국 둘은 함께 수련을 시작하기로 했다. 영체족의 봉인을 푸는 방법은 특별했다. 두 사람의 길을 완벽하게 동조시켜야 했다. 이는 서로의 호흡과 심장 박동까지 맞춰야 하는 고난도 수련이었다. 첫 수련은 실패로 끝났다. 연운의 차갑고 예리한 기운과 월령의 뜨겁고 유연한 기운이 충돌하면서 둘 다 내상을 입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다음 날부터 그들은 더 신중하게 접근했다.
마주 앉아 손바닥을 맞대고 천천히 기를 순환시켰다. 손끝이 닿는 순간 연운의 심장이 또다시 요란하게 뛰었다. 원령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피부에 새겨진 붉은 문양이 더욱 선명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기운이 조금씩 하나로 합쳐지면서 방 안의 공기가 뜨거워졌다. 촛불이 흔들리고 창문이 저절로 열렸다. 집중하세요. 원령이 속삭였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녀의 체온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의 호흡 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연우는 평생 수련으로 단련한 정신력을 총동원에 집중했다. 수시간이 지나자 둘의 기운이 완벽하게 동조되기 시작했다. 원령의 봉인이 조금씩 풀리면서 그녀의 기억도 되살아났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도 함께 밀려왔다. 원령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자신의 봉인이 풀릴수록 무언가 어둡고 사악한 존재도 함께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수련이 끝나고 두 사람은 축 늘어진 채 바닥에 앉아 있었다. 연운의 도포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원령의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오늘은 잘 됐어요. 원령이 작게 웃으며 말했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그날 밤 연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을 바라보니 달이 다시 붉게 물들고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무림 곳곳에서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었다. 연우는 창문을 닫고 검을 쥐었다. 무언가 거대한 어둠이 다가오고 있었다. 3장. 무림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곳곳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이유 없이 미쳐 날뛰다 죽는 일이 벌어졌다. 강호의 고수들조차 하루아침에 마인으로 변하는 사건이 속출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다. 100년 전 혈월전란 때와 똑같은 징조였다. 현무궁에도 급보가 날아들었다. 천마가 부활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천마는 과거 영체족을 멸족시킨 사악한 존재였다. 100년 전 영체족의 희생으로 간신히 봉인되었지만 그 봉인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 무림맹의 판단이었다. 연우는 원령을 바라보았다. 그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제 봉인이 풀리면서 천마의 봉인도 약해진 거예요. 원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연우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의 따스한 목소리에 원령은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둘 사이에 묘한 감정이 흘렀다. 며칠 후 뒷세계에서 한 여인이 현무궁을 찾아왔다. 이름은 적비연. 뒷세계 최대 세력의 수장으로 알려진 여인이었다.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그 눈빛엔 차가운 광기가 서려 있었다. 적비연은 연운을 지목하며 말했다. 검사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연운은 차갑게 대답했다. 무슨 용건인가? 적비연은 요염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그녀의 손가락이 연운의 가슴을 가볍게 건드렸다. 천마를 막으려면 나의 힘이 필요할 겁니다. 그 아이를 지키고 싶다면 늦기 전에 나를 따라오는 게 어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독이 있었다. 연우는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적비연의 말엔 진실이 섞여 있었다. 천마를 막으려면 더 강한 힘이 필요했다. 이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원령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묘한 감정이 치솟아 올랐다. 질투였다. 그녀는 처음 느껴보는 이 감정에 당황했다. 피부의 붉은 문양이 더욱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감정이 폭주하면서 그녀의 힘도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주변 사물들이 떠오르고 땅이 갈라졌다. 현무궁 제자들이 황급히 피했다. 연운이 재빠르게 원령에게 달려갔다. 그는 주저없이 그녀를 껴안았다. 진정해. 내가 여기 있어. 그의 따스한 품과 목소리에 원령의 폭주가 멈췄다. 문양의 빛이 서서히 사그라들었다. 원령은 연운의 품 안에서 작게 떨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적비연은 이 광경을 보고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흥미롭군요. 영체족의 감정이 이토록 강렬할 줄이야. 그녀는 몸을 돌려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곧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선택을 해야 할 거예요. 적비연이 사라진 후 연우는 원령을 방으로 데려갔다. 그는 그녀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지킬 테니까. 원령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원령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진짜 미소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붉은 달을 바라보았다. 곧 큰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다. 사장. 원령의 힘이 점점 강해지면서 그녀 내부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혈월의 핵이라 불리는 그것은 천마를 봉인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원령 자신의 생명을 서서히 갉아먹는 저주이기도 했다. 현무공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연운을 불러 진실을 말해주었다. 원령의 힘이 완전히 깨어나면 그 아이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네. 연운의 얼굴이 굳어졌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없네. 이것이 영체족의 숙명이야. 100년 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연우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는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다. 원령을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다. 반드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연우는 단독으로 적비연의 본거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적비연이 천마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곳에 답이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몰래 현무궁을 빠져나갔다. 원령은 그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의 뒤를 쫓기로 했다. 자신의 문양을 통해 그의 기운을 추적할 수 있었다. 연우는 적비연의 본거지 깊숙이 잠입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다. 적비연은 이미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천마가 알고 있었다. 적비연의 몸은 이미 천마에게 잠식되어 있었던 것이다. 잘 왔어, 연운. 적비연의 입에서 나온 것은 그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낮고 으스스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천마의 목소리였다. 연우는 검을 뽑아들었다. 하지만 천마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검은 기운이 연운을 휘감았고 그의 정신 속으로 파고들었다. 연운의 눈동자가 검게 변했다. 그는 천마에게 잠식당하고 있었다. 천마는 그의 몸을 조종해 밖으로 나갔다. 목표는 하나, 원령이었다. 원령은 연운을 발견했을 때 기뻤다. 하지만 곧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의 눈빛이 달랐다.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연운이 검을 들어 그녀를 향했다. 원령은 피하지 않았다. 연운, 정신 차려요. 하지만 연운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검이 무정하게 내려쳤다. 원령은 간신히 피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발, 저예요. 원령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연운의 검이 다시 한번 날아왔다. 이번엔 피할 수 없었다. 원령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검은 그녀에게 닿지 않았다. 연운이 검을 멈춘 것이다. 그의 손이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면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천마의 의지와 연운 자신의 의지가 충돌하고 있었다. 원령. 그의 입에서 가까스로 이름이 흘러나왔다. 원령은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없어지는 건 싫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연운의 내면에서 무언가 폭발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의 내공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천마의 잠식을 밀어냈다. 검은 기운이 그의 몸에서 빠져나가 사라졌다. 연우는 원령을 껴안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꼭 안은 채 서 있었다. 멀리서 천마의 분노 어린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하지만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다. 둘이 함께라면 이길 수 있었다. 5장. 붉은 달이 다시 떠오르는 밤이 왔다. 하늘은 핏빛으로 물들었고 대지는 떨렸다. 천마가 완전히 부활하는 순간이었다. 적비연의 몸을 완전히 집어삼킨 천마는 거대한 마인의 형상으로 나타났다.
무림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다. 연운과 원령은 천마 앞에 섰다. 둘의 손이 꼭 맞잡혀 있었다. 원령의 피부에 새겨진 붉은 문양이 전신을 뒤덮으며 빛났다. 혈월의 핵이 완전히 각성한 것이었다. 그녀의 힘이 폭발적으로 솟아올랐다. 연운도 자신의 모든 내공을 끌어올렸다. 청강검이 푸른 빛을 뿜어냈다. 두 사람의 기운이 하나로 합쳐지자 주변 공간이 왜곡되기 시작했다.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 균열이 생겼다. 천마가 웃었다. 어리석은 것들. 내 이의 힘으로 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거대한 마기가 쏟아져 내렸다. 연운과 원령을 향해 검은 번개가 떨어졌다. 연운이 검을 휘둘러 막아냈다. 하지만 충격에 몸이 밀려났다. 원령이 그를 붙잡았다. 함께해요. 두 사람이 동시에 움직였다. 원령의 붉은 기운과 연운의 푸른 기운이 나선을 그리며 합쳐졌다. 그들의 합공은 천마의 방어막을 뚫고 들어갔다. 천마가 비명을 질렀다. 전투는 밤새 계속되었다. 둘은 완벽한 호흡으로 천마를 압박했다. 하지만 천마의 힘도 만만치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원령의 몸에서 빛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혈월의 핵이 그녀의 생명력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연우는 그것을 알아챘다. 이대로 가면 원령이 먼저 쓰러질 것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원령이 혼자 희생하게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천마가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하늘 전체가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다. 거대한 마기의 창이 형성되었다. 원령은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혈월의 핵을 폭발시키려 했다. 안 돼! 연운이 외쳤다. 그는 원령을 끌어안고 그녀 앞을 막아섰다. 그의 몸에서 푸른 빛이 폭발했다. 그는 혈월의 핵이 뿜어내는 힘의 절반 이상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냈다. 이제는 혼자서 희생하지 마라. 너를 지키는 건 내 몫이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원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두 사람의 기운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그 순간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 폭발했다. 붉은 빛과 푸른 빛이 뒤섞이며 하늘을 뚫고 올라갔다. 천마는 비명과 함께 소멸했다. 그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하늘의 붉은 달도 원래 색을 되찾았다. 고요함이 찾아왔다. 전쟁은 끝났다. 연운과 원령은 땅에 쓰러졌다. 둘 다 기력을 완전히 소진한 상태였다. 연운이 먼저 깨어나 원령을 안아 올렸다. 그녀의 피부에서 붉은 문양이 사라지고 있었다. 영체족의 힘이 완전히 소진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있었다. 원령이 눈을 떴다. 처음으로 평범한 인간의 눈동자였다. 그녀는 연운을 보고 미소 지었다. 우리 해냈네요. 연운도 미소 지었다. 그의 따스한 품 안에서 원령은 편안함을 느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붉은 달은 사라지고 맑은 달빛만이 대지를 비추고 있었다.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있어. 연운이 말했다. 원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나 손을 맞잡았다. 현무궁으로 돌아가는 길, 동이 트기 시작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100년 만에 찾아온 진정한 평화였다. 원령은 연운의 손을 꼭 쥐었다. 그의 손은 따스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앞으로 뭘 하고 싶어? 연운이 물었다. 원령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평범하게, 오래오래. 연운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다. 평생 겉만 붙들고 살았던 그에게 이제 새로운 의미가 생겼다. 지켜야 할 사람, 함께 살아갈 사람이 생긴 것이다. 그래,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갔다. 붉은 달이 사라진 하늘 아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혈월전란은 완전히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연운과 원령의 손은 여전히 굳게 맞잡혀 있었다. 그들의 앞날에는 평화로운 날들이 펼쳐질 것이었다. 현무궁 입구가 보였다. 문파의 사람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천마를 물리친 영웅들이 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연운과 원령에게 중요한 건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 서로였다.
원령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은 달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연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았다. 밝고 따스한 미래를. 두 사람은 현무궁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무림의 길이 남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건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었다. 함께 있다는 것,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붉은 달 아래서 시작된 운명이 이제 맑은 햇살 아래 새로운 삶으로 이어졌다. 원령과 연운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